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봉독은 1절에서 5절,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너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볼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 것을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같은 경우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 전절 다 주석했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하질 않았습니다. 이 책이 어려워서. 여러분, 저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저에게도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책인 것을 알기에 요한계시록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건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만 제가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에서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주신 것이란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열어서 깨달을 수가 없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만 도와주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는데요,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결국 이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도들도 다 순교를 합니다. 이제 사도는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요한밖에 안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로마 황제인 자신을 주님으로 신으로 숭배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안녕과 복지를 약속하고, 그러나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자비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가 주님이고 누가 왕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무자비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박해 1순위가 누구냐? 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부모처럼 믿고 따르던 사도 요한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의 박해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이 유배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건데 지금 자신은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그 자체로도 힘들 텐데 사도 요한이 너무도 마음이 힘들었던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의 날인 어느 주일날에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에게 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팔 같은. 그래서 요한이 이 소리가 어떤 음성인지 들으려고 돌아섰는데 요한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금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요한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엄청난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요한 자신마저도 반모섬으로 끌려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요한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요한, 성도들을 인하여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그 요한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어서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마 각자들의 마음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릴 수만 있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것이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보여지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저에게 매우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걸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운전을 못했냐? 30살 때까지 운전을 안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운전면을 따기는 했지만 차가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운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 부목사로 8년 전에 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차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신방하면서 다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전히 운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워두고 전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저의 이 설교를 듣고 그 당시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면서 운전이 두려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하기로 했는데 저녁에 전도사님이 저보고 직접 운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운전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방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대요.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 할 수 없이 제가 운전해서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방 가는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 겁니다. 저녁이다 보니 어두운 데다 비까지 오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어두운 데 비까지 오면 여러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다가 그분이 여러분 용인에 살았는데 성도님이 인간적인 생각에 성도님에게 전화해서 신방을 못 갈 것 같다고 정말 전화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성도님, 저 오늘 신방 못 가겠습니다. 저 운전 못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때 간절하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운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손으로 운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운전하니까 갑자기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신방 장소까지 여러분들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이 일상의 작은 일이지만 제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운전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만의 아무리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보여질 수만 있다면 두려움은 그 순간 이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설명해 드리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7금 촛대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금 촛대는 20절에서 7금 촛대는 뭐냐? 그 당시에 아시아의 7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7개 교회를 여러분들, 바로 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거든요.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7개 교회를, 성도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4절에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성도들을 불꽃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노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노새는 강력한 여러분 철을 말합니다. 예수님 아닌 그 예수님이 보다 강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면 음성이 큰 물소리 같다, 이 말씀이 구약의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음성이 큰 물소리에 같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7별, 여러분 7별은 누구죠? 그 당시에 박해 1순위였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교회자들을 예수님이 권능의 손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13절부터 16절까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눈앞에는 어떤 현실이에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여러분 죽음이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게 로마였는데 이 로마보다도 가장 훨씬 더 강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는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쥐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이것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진대도요.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7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려서 병원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뇌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대로 그냥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마음에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홀로 3남매를 오랫동안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너무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6명의 자녀들도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당신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세요. 당신이 아끼는 용돈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갈 때마다 그걸 다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에게 그걸 받을 때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언젠가 꼭 효도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시 때문에. 그러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하찮은 잡초 같은 들풀도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내 아들인 너를 돌보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것은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어머니도 내가 돌본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순간 당장 제 눈앞에는 우리 어머니가 뇌종양 걸려서 돌아갈 수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뇌종양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를 찾아뵙는데 어머니가 반드시 뇌종양으로 해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마음도 평안하고 이 병이 갈수록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아, 엄마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엄마를 돌보아 주고 계셔. 그때 여러분 제 안에서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잘 돌본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엔 주님께서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뇌종양 수술하지 않고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요한이요, 이제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라보게 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가 본 것을 증거하라 그래요.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이는 문처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면서, 바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죠? 여러분, 로마의 박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을 그들도 보게 되었고, 결국엔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결국엔 그들로 인하여 여러분 로마가 뒤집어져서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요한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신실한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왜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에게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엔 엎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관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 열쇠를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도 나의 손에 있어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열쇠를 내가 얻고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성도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 고난을 당해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처망은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함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인하여 너무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너무도 힘들어서 살림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죽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있는 자리에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문제는 여러분,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사실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느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안 갈래요. 가면 제가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있는 곳에 가는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내가 혼자 가는 거면야 두렵지만 내 안에 왕이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셔서 나를 보호해 주니 두려울 게 없더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들 예수님 손 잡고 담대하게 갔고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만났고요. 그전에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상처만 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담대하게 그분을 만났고요. 그분에게 담대하게 사랑한다고 말했고요. 결국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까지도 죄 무너져요. 이제 목사님들 죄 무너진 소식 들으면 여러분들 그런가 보다 하시죠. 여러분, 제 한국교회가 너무도 어려워서 여러분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주님이 떠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아시아의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그 7개 교회들 중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죄를 짓고 책망받을 짓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전히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자체보다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전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쟁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이 왕이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핵무기가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들의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비상한 기도를 할 때인데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날까봐 두려워서 기도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 여전히 저 북한과 김정은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제가 선포합니다. 이 땅은 전쟁이 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한과 같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이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함께 계셨습니다. 자기 함께도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한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10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그 순간 다 끝난데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는 5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언어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치료 시기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언어 장애는 치료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는 하영이가 평생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게 될까 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을 자다가 하영이가 평생 말을 못하게 될 장애인으로 살 걸 생각하니까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부모로서 갑자기 너무 두려워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저에게 너무도 큰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베드로, 이 말을 한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태어나서 걷지 못한 장애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장애보다 내게 있는 예수는 더 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님이 저에게 그래요. 하영이 말 못하는 그 장애보다 내가 더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에게는 예수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영의 말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영이에게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첫 단어가 터집니다. 아빠란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란 말이 터지고 저희 온 가족들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제 옆에 와서 가장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영이 때문에 수시로 걱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하영이 언어치료를 담당하는 한 선생님이, 하영이가 지금 말문이 좀 열리긴 했지만 솔직히 하영이는 앞으로 평생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당신의 자녀도 장애가 있어서 어렸을 때 스키를 시켰대요. 그래서 아버님, 하영이 어렸을 때부터 빨리 잘하는 거 하나를 발견해서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하는데 너무 아프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또 그 말을 듣는 여러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저에게 행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그때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이었는데 첫째 날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광풍을 한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광풍도 말씀 하나로 꾸짖게 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야. 너 강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야 돼. 또 둘째 날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거라사 강인을 치유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큐티할 때는 야율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저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게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하영이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말문이 놀랍게 열려져서 이제는 하영이가 7살인데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회복되면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정상적인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만 바라봐질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에 요한이 주의 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같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요한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날인 오늘 여러분들 모두도 요한과 같이 여전히 나와 함께 가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하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는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두려울 만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일지라도 예수님만 보일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나라를 진정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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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계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나를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여 주소서.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만 보일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날 걸어주십니다. 주님, 주님,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한국교회 이 나라도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시고 그 주 옆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의 눈을 열면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팔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심과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생생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짐으로 이 순간 지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보여지면 그 순간 두려움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계시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계속된 전쟁의 위협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하나님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 위기 바로 앞에 있는 우리나라, 그러나 주여,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하나님 비상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만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여, 주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주님,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최출기 선교사님, 김상덕 김학성 교수님, 김동철 씨, 이현숙 씨, 장철구 군, 그리고 하나님 중국에 하나님 억압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 신마대 선교사님 모두 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줘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 선교지에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왕으로 모시고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